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역시 그리스도의 존귀.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평생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개 당신은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참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참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사람은 평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었는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좀 당부를 드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중간중간 띄엄띄엄 들으면 잘못하면 오해가 많이 생길 소지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어떤 그 프로에 보니까 이 술잔을 들고 건배할 때 위하야 그러면 야당이고 위하여 하면 여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화야도 아니고 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친일파도 아니고 중일파, 뭐 친중파도 아니에요. 요새 뭐 그걸로 또 따지지만요. 일본 좋아하냐, 중국 좋아하냐 그거 물어보던데 저는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나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죽어가는 심령이 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요사이 이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를 이걸 내보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과 싸우고 말이죠. 너 친일파냐 막 이런 소리 하고. 자 이런 아주 아주 너무나도 민감한 이런 상황 속을 보면서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일본에 이 사건이 터진 이유가 뭐냐면 후쿠시마 이 사건이 터진 이유가 2011년에 이 동일본 대지진 때문이잖아요. 그 대지진 때문에 엄청나게 약 15,000명 정도가 죽고 수많은 이재민들, 수십만의 이재민들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바로 그 일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세계의 많은 외신들이요 엄청나게 일본을 칭찬했어요. 지금 이 방사능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었죠. 그 당시는. 무슨 칭찬을 했느냐면 잘 대처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문화시민같이 선진국 시민같이 잘 이겨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진이 났던 그 지역에 여성들이 10대 20대 여성의 40%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면서 지금의 그 방사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흘러나오면서 일본이 뭐 그렇게 선진국으로서 그걸 잘 이겨낸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나냐면 2016년에도 또 한 번 일본에서 지진이 한 번 일어났어요. 그 구마모토 후쿠시마 쪽에서 큰 지진이 2016년 4월 14일 날 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그 2주 전에 바로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일본 선교를 가서 구마모토 성에 갔다가 온 지 딱 2주 만에 구마모토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2016년에는 제가 런던에 2017년이군요. 종교개혁 500주년 그 행사 때문에 갔을 때 그거 갔다 오고 그 2주인가 또 후에 어떤 일이 뭐냐면 런던 대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런던 브릿지에 버스인가 트럭인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일부러 치고 지나갔었죠. 그 자리 위에 제가 딱 2주 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테러 일어나기 꼭 2주 전에 꼭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무슨 사건이 있기 전에. 그래서 우리 집안 친구들은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거 본다고. 뭐 제가 어떤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그래서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신문에서 대서특필한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6일째 군고 노숙했는데도 구호품 왜 안 오냐고 항의조차 없었다. 이게 3월 17일자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열도는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일본인 AP통신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뉴욕타임즈에서는 대혼란 속에서도 약탈과 절도가 거의 없고 화내거나 불친절한 일본인을 볼 수 없는 것에서 서양 기자들이 놀랐다. 뭐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냐면 미국에서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왔을 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남의 걸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또 2010년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요. 그때는 질서가 아주 엉망이 돼가지고 질서 유지군 UN에서 3,000명이나 파견하고 미군을 3,500명이나 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겨우 질서를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틈타서 그냥 훔치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역시 일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왜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이 차분했을까? 차분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요. 그는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거듭됐어요. 그 땅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되는 그런 재난에 의해서 뭐가 생겼냐면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에도 시대부터 지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큰 지진이 왔다고 한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다음 위기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는 그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전 이 속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물에 흘려보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일본에. 모든 것은 물에 흘려보낸다. 근심도 흘려보내고 걱정도 흘려보내고 고난도 흘려보내고 시련도 흘려보내고 방사능도 흘려보내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방사능을 흘려보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왕 일어난 일은 하늘의 섭리로 막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벌어지면 기왕 일어난 거 하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 죽겠다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부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또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내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직을 갖다가 최우선시하는 체질화된 국민이라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조직, 개인보다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조직의 어떤 평형이나 안정이 깨어질까봐 자신의 감정을 내어보이지 않는다. 제가 그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 그 오사카에 있는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느 교회 갔는데 우리말로 천국이라는 뜻인데 미꾸니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그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센터라고 거기서 만들어놓은 조그만 선교사에서 자는데 그 관리하느라고 거기 전도사 한 명이 일본인 전도사가 같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 바르는 그 뭐예요? 왁스를 갖다 우리 그 청년들이 썼나 봐요. 그걸. 그 사람이 소중히 아끼는 건데 우리 모르고 화장실에 있으니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갈 때까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없어졌나 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배웅한 자리에 안 나타났어. 결국은 공부 굶어서 화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그 나중에야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누구야? 누가 어떤 청년이 우리 전도사 왁스를 갖다가 큰 걸 갖다가 다 썼어 일주일 동안. 속이 굶어 터졌어 저 친구 막 이러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내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도 계속 웃어주고 뭐 해주고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결국 터져가지고 다 썼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내색을 저렇게 안 할 수가 있나. 그것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아주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의 감정 표출이 단체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팽팽한 아주 긴장감이 어떤 외부로부터 나에게 왔을 때에도 이 질서를 위해서 그 긴장감을 깨트리는 그런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진이 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참아 넘겨버리는 속으로는 아주 굶어 터졌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그거 보고 그 겉에 드러나는 그 상황 보고 세상 사람들 역시 일본이다 그 당시에는 칭찬을 많이 했었죠. 이 일본인들처럼
우리에게 오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어떤 성숙한 신앙, 그리고 이 공동체 하나를 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분은 배울만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이죠. 내가 좀 그 위기를 갖다 어떻게든 기회로 삼으려고 다시 시작해보자. 여기 연연하지 말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들하고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시 일본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참 칭찬을 했듯이, 근데 지금은 또 한국 사람들 향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냐면 바로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그렇다고 해서 불만 터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이 그 당시는 모든 것이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손가락질 당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들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정부가 너무나 무대책으로 이를 갖다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제대로 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리더로서 부족했느냐 하면 그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당장 필요한 기름이나 식료품, 음료수를 제 지역까지 옮기는데 수송 루트를 짜는데 며칠을 허비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갖다 줄 것인지, 그걸 짜는데 연구하는데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며칠을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트럭을 어디서 빌려고, 어떻게 해서 가고, 어디다가 뭘 보내고, 그것을 시간 짜고 있더라는 거예요. 각종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수많은 문서를 갖다가 또 사인을 하느라고 충분한 물자를 가지고도 융통성 없이 절차만 따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졌다.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일본은 이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정해진 매뉴얼에 맞는 일은 잘하지만 이를 벗어나면 속수무책인 나라가 사실 또 일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 그 탤런트 차인표 씨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국민일보에 썼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미워하기만 했다. 나도 일본을 미워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나는 회개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김정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독도 문제나 일본 강점기라고 하는 문제와 별개로 일본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또 기부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거나, 또한 그러한 땅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았느냐 라고 말한다면 어떠냐. 즉 그 당시 그 일본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리더의 부재는 없는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어떤 불확실성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심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리더인데, 그 리더를 붙잡고 그 위기를 닥쳐왔던 그 위기 앞에서 전천후적인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일본이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어요. 못한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리더의 부재라든지,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리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역시 일본인이야 칭찬하는 것 이상으로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제목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이에요. 나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적국인 건 알겠는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 외쳐라. 니느웨가 겁도 났고
왜 하필 적국에 갑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지중해 건너편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를 던져라. 이게 바로 요나였죠. 그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을 갖다가 우리에게 몰고 왔습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는 나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예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에베소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요나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무개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외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 수 있어요. 아 바로 그런 말이구나.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자 올려봐 주세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요. 빌립보서 배경은 AD 61년에서 62년.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잡혀갔을 때입니다. 몇 차라고 그랬어요? 1차, 2차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간 게. 1차로 잡혀갔을 때는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있고 자유로웠어요.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쨌든 그 당시에 쓴 서신이 있어요.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옥에서 뒀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의 상황이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잡혀 있지 않느냐? 이 잡혀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세상에 더 증거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진전이 더 나아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로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가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총독이 오히려 많은 군인들을 호위시켜가지고 바울을 갖다 로마까지 호위해서 보낸단 말이죠. 물론 가다가 풍랑도 만났지만 그래서 쉽게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자, 로마에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총독 앞에 서는 거였죠. 총독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들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소문이 순식간에 그냥 로마에 쫙 퍼져버리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더 나아가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가 메인인 13절에 보니까 모든 시위대와 그 밖에 로마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매임을 보고 1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을 시기하여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못된 복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짓 교사들이.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나는 기쁘다. 나를 갖다 음해하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모략하고 밀어내도 그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수는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잡혀가는데도 아이고 잘됐다고 하고 잡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대단하셔라고 박수치고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바울이 잡혀있는 요때를 놓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 이거 차라리 잘됐다. 나를 갖다 욕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하나님이 전해진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지금의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역경의 순간들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시험에 빠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만 조금만 와도.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고.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그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지금 감옥에서 구원받을 줄을 알지만 본문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풀려나 살든지 감옥에서 처형되어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그 일로 존귀함을 얻으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나는 로마에 있는 교회, 바로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진 않았어요. 그러나 자생적으로 로마의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고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로마 잡혀왔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 뭐하라고? 풀어달라고. 또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도우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나는 풀려날 것을 확실히 알아. 그런데 바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풀려나는 게 아니야. 나의 소망은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다고 해서 덜덜덜 떨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서 이러지 않냐고 부끄럼 당하지 않냐고 부끄럽지 않냐고 감옥에서 풀려나 살든지 감옥에서 처형되어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그 일로 존귀함만 얻으면 돼. 그래.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얼굴에 먹칠하는 인생을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소리 듣잖아요. 혹시 그런 소리 들으면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 너희 아빠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네 엄마 아빠는 너한테 어떻게 뭘 가르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욕먹이는 일이잖아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질사고 권사냐? 이러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사람은 또 그 일을 하겠지만 죽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는 거야. 여러분 평생에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자신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래.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나는 혼연일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데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울은 23절에 보면 그 둘 사이, 즉 다시 말하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다고 말해요. 야, 이건 참 이런 표현을 잘하네. 그러니까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끼어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삶 사이에 좀 끼어 살고 있는데, 이 바울은 진짜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은요, 뭘 원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지금. 차라리 여기서 박해받다가 순교당하면 하늘의 영광이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지금 순교하고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이미 나는 천국의 내 집을 보고 왔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셋째 하늘을 보고 삼층천을 보고 오니 천국에 다녀온 이 사람이,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이 사람이 24절에 내게 지금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하나님이 지금은 불러가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가고 싶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희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함이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을 줄 난 알아. 정말로 많은 사람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1차 투옥에서 풀려났단 말이죠. 할렐루야. 앞에 말한 로마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간구하심,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실 자기는 빨리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빨리 가고 싶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서 하나님 나를 여기 살려줄 줄로 나는 알아.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내일 일을 안 보려고 하는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 난 죽는 게 더 좋아. 그런데 안 죽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법대로 일하고 법대로 살아가는 한 여러분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역사에 의하면 그 뒤로 정말로 그 말대로 풀려났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가고 거기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27절에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그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시민답게 살라. 시민답게 살라. 즉 로마인은 로마 시민답게 산단 말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 사람이잖아요.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 몸은 비록 이 땅에 얽매여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처럼 살아라.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고 하늘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예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죠. 천국에서 시민권이 없어질까봐 박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질지는 몰라도 세상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고 어떤 위치에서 변화가 있고 내가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사람은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옛날에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이장님 씨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장님 씨가 한참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TV에도 나오고 많은 이들이 내가 본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군인들도 다 붙임돈 쓰고 잠도 못 재웠어요 그날. 혹시 도망가는 휴가 될까봐가 아니라 그걸 거기에 빠진 사람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도망갈까봐. 그리고 아직 전 세계가 거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다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장님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은 모든 매스컴인지 이런 데서 다 떠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파헤쳐 보니까 이름을 바꾸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이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그래서 이답게로 이장님을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사실지 잘 기분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 가지고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을 통해서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망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